옆에 분 좌우로 또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너무 찬양이 은혜스럽죠? 예, 제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고은아 진짜 잘 왔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말 귀한 교회에서 찬양으로 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전도 캠프가 있어서 우리 팀들이 모여서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 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은 숫자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빌려가지고 붕어빵 다 찍어내고 팝콘 다 튀기고 우리는 빈손 들고 왔는데 이렇게 막 전도지하고 막 딱 보니까 일단 쪽수에서 우리가 밀리더라고 많이. 중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그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이 참 크다라는 것을 어제 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쪽수에서는 밀렸지만 제가 현장에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났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 정치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교회에서 율법 막 강조하면 똑바로 살아라 얘기하면 바르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교회에서 능력을 막 강조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면 복음 사랑하고 복음 아끼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변화되고 응답받고 갱신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복음을 가진 생명 가진 자라는 사실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들어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시편 48편 14절 말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생명 가진 자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대전교도소에 제가 아는 청년이 한 명 있잖아요. 벌써 편지가 7년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 요즘 오는 사람 없죠? 근데 저는 편지가 자주 와요. 제가 아는 청년인데 이제 어제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피고인이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좀 봤는데 자기는 그거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교도소에서는 범죄나 폭력 그런 내용이 나오거나 음란 그런 내용이 나오는 모든 방송은 법무부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답니다. 그 TV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TV 틀면 채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아까 우리 오직 예수 하듯이 오직 채널이 하나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녹화된 거 그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7년을 감옥에 있다 보니까 후회함도 많고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너무 부럽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너무 많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너무 많고 이제 한 3년 남았답니다. 혹시나 3년 뒤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딸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7년 만에 딸기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딸기와 함께 꽈배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도 7년 만에 꽈배기를 먹었는데 눈물 날 만큼 맛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딸기 먹었는데 7년 만에 딸기하고 꽈배기를 먹었는데 이게 너무 자기 마음에 많은 눈물도 나게 하고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훈련소나 군대를 딱 가보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입에 어떤 맛이 땡기는지 아십니까? 달콤한 게 땡깁니다. 잘 아시네요. 훈련소나 군대에 있으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땡기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렇죠. 누가 얘기하시네요. 초코파이입니다. 그게 그래 맛있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초코파이 뜯는 소리가 들키면 안 되니까 고참들한테 뺏기거나 뭐라 하거든요.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물 내리면서 비닐 착 뜯는 겁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그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물 딱 내리면서 촥 뜯고 조심해서 꺼내가지고 볼일 보면서 먹는 겁니다. 너무 맛있거든요. 똑같은 초코파이인데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맛이 다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교회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다 다른 겁니다. 초코파이가 똑같고 딸기가 꽈배기가 똑같은 건데 사람들에겐 다 그게 달라요. 왜 다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깨닫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가보니까 어떤 동네 가니까 이게 막 그 전기가 없어요. 5시, 6시만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요. 6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꼬맹이들한테 제가 가져간 선물이 있습니다. 후레쉬를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레쉬를 탁 저녁에 켜서 보여주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뭐 세상에 이런 물건이 어딨냐 완전히 놀래가지고 좋아하는 겁니다.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저것들끼리 막 얼굴에도 비춰보고 막 뭐 집 밑에도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영어로 네 마음에 드냐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너희들 선물 줄 수 있다. 애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준 겁니다. 애들이 좋아가지고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후레쉬인데 다르죠. 어둠을 진짜 체험해 본 사람은 빛이 소중한 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평생 노예 생활하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본 자는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가치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 떠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인 잃어버린 개하고 똑같아요.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분리 불안함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요, 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막 그래서 이상현상이 나타난대요. 개가 주인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안이 온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랑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딱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오느냐? 늘 불안함이 오는 겁니다. 근본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야지 불안함이 해결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불안함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불안함을 없애나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불안함이 좀 없어질까? 눈에 보이는 돌, 나무에게 불안하니까 절하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가 있죠? 공허함이 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난 공간이 너무 크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웬만큼 뭘 채워도요. 뭔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로 연예인들이 그렇고요. 무당들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 채워지는 겁니다. 돈으로. 연예인들 돈 많잖아요. 인기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다 가지고 있는데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의도에 계시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몰래 다 하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안식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왜 인간들이 방황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방황은 언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방황하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으면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그 다음 뭡니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밀려옵니다. 우리나라만 밀려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라는 게 참 심각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옛날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기독교인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죄 많이 짓고 살았거든요. 부지런히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굉장히 가치 있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지은 죄. 그런데 별로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똑바로 사니까, 말씀 지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뿐만 아니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악,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완전히 영원히 없애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가 마귀에게 다 속고 있거든요. 이 여러분들이요, 이 마귀에 대해서 좀 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일평생 복음 못 누리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일평생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고, 이 지역의 사람들 복음 모르고 전부 방황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귀에 말이 들리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생각으로 잘못된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위인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완전히 이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다. 그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사셔야 된다니까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고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 이유 없이 찾아오는 나의 방황, 하나님 못 만나서 왔던 거.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냈고 내 죄 문제, 내 사단의 문제. 마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청소년들, 초등학생들부터 청소년들, 지금은 더 심하죠. 완전히 게임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요, 그걸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장 다녀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단이 21세기를 장악하는 방법, 게임, 스마트폰, 여러 가지 미디어를 가지고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음악, 영화, 다 장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삽니다. 왜? 실제적으로는 잘 안 느껴지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노예로 끌고 가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노예로, 술의 노예로, 도박의 노예로, 음란의 노예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옵니까? 가정의 문제가 오잖아요. 남편이 뭐라 합니다. 마누라가 뭐라 합니다. 애 새끼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당신이 살면 되겠냐? 막 싸웁니다. 집어 던집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소리를 듣는 그 남편 입장에서는요, 맞는 말이지만 자기에게는 도움되는 말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세상에 그 마귀에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부인이 아무리 맞는 말 해도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보고 말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느 날 히브리서 2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고 해방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게는 참 생명, 참 해방, 참 자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전도자가 받은 축복들 그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주중에 수요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죠.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사전에는 없는 단어지만 인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종교생활은 뭐냐 하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덕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복음인데, 종교는 뭐냐?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살다 보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부적처럼 모시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가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얻고 싶고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바라보기도 하고. 인앙생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봐왔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보다 사람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럼 낙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에 갈등이 와. 교회 옮겨야 되겠어.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인간적인 거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교회, 제자의 뜻이 뭐냐? 제자는 뭐냐?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교회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절부터 21절을 여러분 다 읽겠느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참 친절한 목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5권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싶은 분들은 말씀 좀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에 해석과 판단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바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뭔가 좀 축복하는 말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짓을 했길래 멸망당할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형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멸망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에서하고 상관 있고 에서의 후손들이 과연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을 심판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유에서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바댜 1장 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볼펜 있는 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멸시에다 줄 긋고요. 히브리 말로 빠자라 그러는데 멸시란 뜻이 뭐냐면 가볍게 여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곱아 나 네가 죽 쓰고 있는 거 죽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말합니다. 형 그러면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뭐를 달라고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좀 팔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게 뭐 필요하겠냐? 그래 내가 그거 팔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 언약이 오는 그 계보에 들어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 그 대열에 서는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도요 그걸 그대로 영적 문제가 전달돼 가지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돔 후손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육신적인 복을 따라간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뭐 돈이 없어 죽겠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 인생이 힘들고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뭐가 그래 중요하냐?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로 인한 결과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보니까 에서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랑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방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언약 없는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축복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 가진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두 번째는 교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죠. 사람이 볼 때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체가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무의식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요 에돔 족속들이요 산속에 살았거든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적군들이 올라오면 쉽게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환경, 지리적인 요건들을 더 의지를 한 겁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통장에 돈 그거 의지하고요. 내 외모 의지하고요. 내 능력 의지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돔, 에서의 후손들을 심판의 내용으로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정말 멋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불확실한 미래가 내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좀 방황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약하니까. 잘 자빠지잖아요. 우리가.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조용히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약한 건 약한 거고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형제 땅,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세하고 우리 백성들이 이 땅으로 좀 지나가는데 우리가 밭으로 안 지나가고 밭도 안 밟고 포도밭으로도 안 가고 지나가다 우물물도 안 마실 테니까 좀 지나가게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요 뭐라 그랬냐면은 칼을 들고요 지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참 못됐죠. 다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일로 꼭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 혹시 데리고 가는 짐승이 물을 먹게 된다면 그 물값도 우리가 돈 주겠다 라고 민수기 20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형제지간이거든요. 가장 힘들 때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배척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또 모압과 암몬, 바벨론이 막 공격할 때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른 척하고 옆에 와가지고 더 훔쳐가고 악한 족속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맞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조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끌어안아주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서로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들 보면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 보이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온다. 에돔 족속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를 벌할 날이 이제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잡히지도 않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결국 심판하시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하시게 되어 있고요. 의인의 고난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 야곱의 족속들을요 괴롭힌 이 에돔 족속들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대적을 하고 언약 가진 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무슨 뭐 부동산에서 가져오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확신과 답이 있어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이 날 무시해?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 안 그래도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복수할 기회를 딱 찾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날 욕했어. 공격했어. 그러면 나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들이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정확한 심판주의고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왔지만은 이사 오기 전에 그 5층에 살았거든요. 빌라에. 그런데요 저희 밑에 집에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블럭 가지고 놀다가 블럭이 쓰러지면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한 달에 몇 번씩 올라오는 겁니다. 이야, 나 안 그래도 이 교인들 때문에 힘든데 막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떡하지? 생각하다가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제가 좀 못됐게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4층 집 저 인간 저거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너무 사역하는데요 방해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죽게 해주십시오. 한 달 뒤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기도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기도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애가 엄마한테 말하는 대로 다 엄마가 다 들어줍니까? 그런 어리석은 엄마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남이 모르는 갈등, 나만이 느끼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하나님께는 마음껏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거든요. 나를 자녀로 삼은 게 어떻게 삼았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껏 얘기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다 하신다니까요. 죽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사람께 얘기하지 말고. 사람에게 얘기하면 집사님 요건 정말 비밀입니다. 말하지 마. 그 다 말 다 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마음껏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지금 뭐 에돔은 내가 박살내겠다 이런 말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이 타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라고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돔을 지금 박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아직도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너희가 언약을 좀 놓쳐서 포로로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를 죽기까지 하면서 선택한 너는 나의 자녀 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조금 혼낼 때도 있고 바르게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 힘든 분들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뭐 힘 안 든 분들은 그냥 계시면 되고요. 좀 살만한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조금 아이고 내가 좀 힘들다 싶은 분들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부터 고린도 후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당해가지고 살고 싶은 소망도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나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그냥 고통을 주는 부모 없습니다. 고통 자체가 계획이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그 어려움 자체가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고난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절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고 앞으로도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 또 건지실 것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구원자이자 심판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러분이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답답한 일, 어려운 일, 바쁠 때에도 조용할 때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